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며칠에 이어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매일의 아침 예배를 통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권면해 주실 때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다짐할 때 이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시험과 유혹에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는 몇 회 동안에 걸쳐서 성화와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아침마다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오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잘 챙겨서 들으시길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말합니다. 그 변화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변화는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자 그 말씀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가면서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짐승이 만들어지고 나무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에너지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진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대로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진리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파워가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넓은 길을 가기 때문이죠. 말씀과 계명대로 주의 뜻대로 나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오늘 본문 성경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가장 첫 번째 계단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따라가도,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따라가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붙잡은 말씀이 진리이면 거기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와 접촉하면은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온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면은 거룩하게 됩니다. 자,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거룩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면은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룩하게 되지만 거절하면 내 양심 속에 큰 상처가 생기고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든지 거절하든지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양심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나타내게 될까요? 다음에 그런 말씀이 들어오고 그런 설교가 들려올 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 설교 알아. 나도 그 말씀을 알고 있어. 나도 그 비유의 의미를 알고 있어. 나도 그 성경절의 뜻을 알고 있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뜻을 압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어.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빠지게 되는 자기 기만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데 그것은 양심의 완악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파워입니다. 파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변화되고 거절하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성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 곧 혼과 몸과 영을 전적으로 남김없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자, 성화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마음, 이것이 성화된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성화를 제가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성화 그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응답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성화가 정말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어떤 높은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경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정말 사랑하면 모든 것을 줍니다. 남김없이 줍니다. 그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월급 전체를 신부에게 주고 집문서, 땅문서, 모든 재산을 아내의 이름으로 해놔도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성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화는 행위라고 하는데 성화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화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화는 진심으로 사랑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것은 성화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자아 또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며 순결하고 이타적이며 거룩하고 점이나 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다. 성화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늘을 향한 마음가짐입니다. 거긴 나누어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긴 어떤 점이나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 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것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있는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버리게 되는 것이죠. 혐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은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부를 사랑하면은요, 식당에 가서도 신부가 원하는 메뉴와 음식을 주문하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갑자기 입맛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고 내 입맛을 부인하고 신부의 입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이죠. 신부의 마음에 기쁨을 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는데 이것이 변화이고 거룩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와 거룩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겉으로 볼 때, 남들이 볼 때 그것은 마치 희생처럼 보이고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희생과 손해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은 사랑이고 기쁨이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면 그 길은 그렇게 좁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참고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태도이고 정신이고 마음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계속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성화 곧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변화되려면 거룩함의 경험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째는 진리이고 둘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성화되지 않습니다. 둘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진리는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만 이해한 상태에서 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까다롭고 메마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없는데 진리에 대한 지식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참 슬픈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성령만 받아들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과 양심이 없는 감정적인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거짓 성령을 통해서 사탄에게 미혹당하기 아주 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은 사탄이 잡아먹기 쉬운 가장 쉬운 사냥감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안에 이루려면 무슨 뜻인가요?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생기는 이 변화를 우리 안에 이루려면 하는 얘기죠. 우리 안에 이루려면 진리를 무조건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 곧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남김없이 굴복시켜야 한다. 여기 두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무조건이라는 단어와 남김없이 굴복시킨다는 말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진리라고 확증이 될 때, 깨닫게 될 때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의 경업으로 나가는 첫 번째 계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는 거기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진리에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성화, 거룩함은 진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진리를 거절하면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는 이 전체 과정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고 깨닫는 데서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으셨나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성령의 감동하심에 굴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가장 큰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어떤 깨달음, 어떤 순종,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만들어내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과 경험, 순종, 이 모든 것을 소중하게 마음에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도착되어 있다.
적절하게 발달되지 못한 결과로 품성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본성에 끌려서 살아가게 되죠.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왜곡되고 이기적이고 아주 문제가 많은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탁월한 자질이 못마땅한 특성과 결합되어 오랜 방종을 통하여 그릇된 성향들이 제2의 성격이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버릇을 완강하게 고수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천성대로 태어난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태어난 기질대로 살면서 그런 사람들은 품성을 그렇게 비틀어진 품성으로 자라나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습관과 버릇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하고 그리스도께 자신을 굴복시킨 후에라도 동일한 옛 습관에 탐닉하여 동일한 자만심이 나타나며 그릇된 동일한 관념들을 품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회심했다고 주장할지라도 스스로 진리에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만일 그와 같이 그리스도를 그릇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변명을 하며 버리지 않는 품성의 결점들이 초래한 약점을 알게 된다면 그는 공포로 가득 찰 것이다. 내 품성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면서 변명을 하고 그것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 기만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 자, 왜 공포로 가득 차게 될까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와 거룩함의 이 중요성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구원론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죠. 헌금을 잘 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 헌금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또 어떤 행위를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행위에 또 집중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는 이 결심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간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편에 살기 위해서, 내 편에 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좁은 길을 걸어갔지. 내가 보상을 해줄게 하면서 주시는 것이 구원과 영생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여기에 성화의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사탄의 편에 서서 살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주는 유혹과 충동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구원은 십자가의 피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성화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시작입니다. 성화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결정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이 변화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지 말게 하라. 기꺼이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뜻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그리고 그분의 뜻이 그들 안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자아를 불신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안전하게 행할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안전지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을 사탄이 보면은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충동하고 유혹하고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려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죄와 세상을 이기는 성화를 말할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육체 속에서 죄된 충동이 올라오도록 계속해서 자극하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사탄이 주는 죄된 충동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넣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육체에서 올라오는 그 악한 충동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말씀, 성령의 도우심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는 성도들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드러낸다. 여기서 그들이 누군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진리란 성악해 되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보물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말과 태도를 그 원칙에 조화시키려고 애쓰게 된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런 애씀과 노력과 수고가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은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정말 알면은 나를 향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사탄과 하나님의 전쟁의 실체를 정말 알면은 성화의 중요성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달라고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화의 경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화의 열매 없이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성화 없이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마치 내가 비록 사탄의 편에 서서 살지만은 구원은 하나님 편에 가서 받겠습니다 라는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화와 구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중요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무슨 뜻인가요?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했나요? 시험 받을 때 참고 견디는 자들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시험 받을 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시험 받을 때 사탄의 편을 떠나서 하나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는 신앙을 가진 성도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보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내 편으로 되어 주었기 때문에, 네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보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화가 어떤 막연하고 철학적이고 어떤 신기루 같은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경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편에 가서 선다는 이것이 성화라는 진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지루하거나 지치는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드리는 것이 저희의 소원이기 때문에 성화에 대한 진리를 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와 성령으로 저희가 변화되는 경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화의 경험을 시작시켜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들일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